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지난번에 이어서 또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물들이겠지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는 무슨 뜻이며 또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영어로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과 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쓰여 있는 즉 주기도문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문 처음 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2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 그렇게 쓰여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다고 그렇게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주기도문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혈과 육은 다시 말해서 flesh and blood, 살과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 땅으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1절에 다시 읽어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또 어느 때에 불릴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좀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여기 호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호령은 어떻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무슨 우리가 흔히 망상하는 아주 핸섬하게 생긴 예수님이 긴 머리를 출렁거리면서 무슨 하프 소리에 맞춰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께서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들이 큽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는
세상에 못 볼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에 다 본다 그랬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그때도 일어나서 다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있으리라. 여기에서 세심히 알아야 할 것은 17절 말씀에 그때 사도들도 요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측하듯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고 또 바라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는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오실 때 영접하러 간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러 마중을 나가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은 또 어떤 것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입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러면 임금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내 아버지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들은 길게 써 있는데 35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어느 일요일을 지키거나 또 소위 교회라는 건물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시간이 나실 때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Thine is kingdom, power and glory forever. 그렇게 써 있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Thy kingdom come 어떻게 임하실 것이며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읽고 깨닫고 공부하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뜻이 무엇인가, 복음 주고 가신 모든 복음들에는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음문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으시고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